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흑역사를 굳이 마태가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그럴듯한 모습,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초라함이 드러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식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빵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당황하며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며 반문합니다. 그때 찔렸던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빵을 받으며 주님, 저도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네 할 일을 하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빵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일어났죠. 이 성찬식 때도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유월절 식사 때 했던 이야기를 하진 않으시고 조금은 다른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절기가 되면 기도하러 습관에 따라 올라가셨던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되게 화려한 이름 같지만 그냥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은 그냥 다 겟세마네입니다. 그 겟세마네를 가시면서 감람산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배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정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그전에는 베드로인 줄 알았었다가 이젠 베드로만이 아닌 너희들 모두가 다 배신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의 내용을 언급하시는데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짭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스가랴의 구약적 배경을 보시면 이 스가랴서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고레스 칙령이 나온 이후로 자 이제 포로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예배드리러 이제 너희들이 믿었던 신섬교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 칙령이 내려간 이후로 처음 돌아갔던 사람들 그 이후에 쓰여졌던 예언서인데요. 1차 때 돌아갔던 그 지도자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죠.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을 다시금 짓는 거였어요. 우리가 빨리 성전을 지읍시다. 솔로몬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 결과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성전 공사만 중단이 된 상황이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시간이 흐르자 이제 사람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성전을 완성된 형태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으니 우리 그냥 여기서 요 모양에서 예배드리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실 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 집은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너네는 진짜 좋은 집에서 살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차 포로 귀환 때는 아무래도 포로기 70년간 있다가 내가 이렇게 부모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고향을 향수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한 5만 명가량 정도 돌아왔고, 그 중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한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골고루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레위인들이 너무 적게 왔어요. 레위인들이. 실질적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지만 성전의 실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반상, 어디가 고장나면 다시 보수한다든가 이런저런 실무는 모두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했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 레위 사람이 80명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제사장은 400명이 넘게 있는데 그걸 실무하고 있는 사람은 80명도 안 되는 거예요. 70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어렵죠. 오히려 이 숫자가 바뀌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 공사해야 되는데 레위인의 손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레위인의 귀환자가 유독 이렇게 많이 없었던 이유는요, 레위인은 율법에 따라서 다른 지파에서 제공된 11조만 가지고 생활을 했어야 해요.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제사장 그룹이 받긴 하지만 제사장 그룹은 제사 음식을 먹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게 있지만, 레위는요 다른 지파가 주는 10의 1조만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지파가 이번에 좀 경기가 어려워서 11조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만 하고 있네. 이거 몰라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거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때나 이럴 때 보면요, 제대로 안 해요. 11조 아깝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되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저 레위인입니다. 이게 알게 뭐예요?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역량에 따라서 많은 걸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 썼던 마태도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차라리 내가 거기 돌아가면 율법 따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10분의 1씩 나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떡합니까? 난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는가 해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차 때 이제 에스라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인원을 딱 계수하는데 레위인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 딱 모아놓고, 자, 레위인 분들 누구 계시나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갔어요. 에스라가 충격을 먹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안 갈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레위인 찾아가서 막 사정 해가지고 38명이 가요. 찬양대 220명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면서 비신앙적 생활을 레위인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자영업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레위인으로 부름받는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레위인들이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갔던 레위인 중 귀환할 때마다 1% 미만의 사람들만 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레위인이 이제 결국에는 왔어요. 그래, 하나님 믿고 와야지. 왔는데 어떻게 돼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집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해요. 혹시나 했지. 그래, 내가 바보지, 내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 종을 너희들에게서 제거해버리겠다. 라고 하세요. 너희들 필요 없는 것 같아, 좋은 지도자가 너희들한텐. 응? 그리고 그 뒤에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내가 적은 자들만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의도는요, 이스라엘을 혼돈 속에 두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을 주시려는 의도가 하나님 백성들이 오해할 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리더를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리더를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이 너희들의 혼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분하려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 의해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을 가리키신 말씀이시지만 사실상 모든 세대 속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사람은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 유다를 지배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이들이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애씀이 너희들이 잘 모르겠으니 결국 이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2차와 3차의 포로 귀환이 오기까지 약 60년 동안 엄청난 혼란을 그들은 겪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왔을 때는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방 여자랑 그냥 막 결혼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조차도 실종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이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서적은 대부분 그들의 잘하고 좋았던 일들만 쓰는 게 많은데요. 진짜 좋은 리더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구나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들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유대 후기에 마지막 유다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다윗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나아가자 계속 외쳤는데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떠들건 말건 그건 이론이잖아요. 우리 삶 팍팍해지잖아요.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요시야 왕을 데려가십니다. 그 뒤로 유다는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 내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지금도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죠. 그러나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머지않아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무너진 상태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러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내가 먼저 갈 거야. 라는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실 때, 유다를 치실 때는 그냥 얘네들이 미워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이들에게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리더, 참 좋았던 리더를 데려가심으로 그 공동체에 혼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려는 것이 목적이시고 회복하시려는 게 목적이신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도망갔어요. 나중에 요한이 십자가 앞에 있긴 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마가는 이불만 걸쳐놓고 쫓아갔다가 밤에 쫄래쫄래 그냥 겟세마네 쫓아갔다가 로마 병사 와서 예수님 잡히고 막 형국 보니까 안에 속옷도 안 입어가지고 그냥 입을 버리고 그냥 막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자들, 한두 명도 아니고 전원 배신자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을 통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랑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배신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말한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얼마나 초라한지.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제 사역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해 가면서 가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때마다 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는 너무 스스로의 믿음을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차라리 주님 이 악물 테니까 한 대 때리세요. 정말 죄송해요. 한 대만 맞을게요. 이러면 속 편할 것 같잖아요. 남자로서. 한 대 제가 가만 맞으세요. 근데 너 나 진짜 사랑해? 와,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변에 같이 다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배신자기도 한데 얼마나 민망할까요? 왜 하필 저예요, 주님?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제자들은요, 이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초라하구나. 그리고 그 뒤에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오시자 이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세우신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교회를 보세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의 리더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을까봐 다 도망쳐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헤롯이 너무 이상한 거죠. 이 방법 쓰면 그냥 백발백중인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른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네? 야고보가 죽었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이런 사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의 마음을 만인에게 부어주심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리더 한 명을 공들여가지고 만들고 어떻게 금이야오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윤바울이라는 목사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민족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각자 위치에서 리더예요.
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 내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행했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꾸셨던 내 안에 초라한 믿음이 아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이외의 모든 권위자는 자신의 역할을 그저 할 뿐이고 그 역할에 대해서 마치면 그만인 거예요. 마태는 이 내용을 교회에 전해주면서 사도들인 우리가 죽더라도 교회의 좋은 리더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이끄는 건 사도도 아니요 그 다음 세대도 아닌 오직 주님이시기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예수를 붙잡으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상의 믿음을 추앙하며 그 대상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에게 눈을 맞춰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세우심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위치 가운데서 나의 주신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초라한 믿음을 붙잡으며 나의 것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초계와 같은 나의 이 믿음을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겸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